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늘 수고하는 찬양팀들, 성가대, 교사들, 또 안내 촬영하시는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제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와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막 채찍으로 휘두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의와 죄악과 탐욕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분노와 진노를 나타내시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삼고 있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과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목적을 두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바꾸어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외국 돈을 가지고 오면 유대 나라 돈으로 환전해 줄 때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10,000원 바꿔주면 한 500원 떼면 되지요. 근데 한 2,000원씩 3,000원씩 막 바꿔주는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면서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주님이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성전이고 신약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의 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아름다운 장소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한번 대여섯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도는요, 우리가 뭐든지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돼요. 많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요, 본래 성경이 구약은 유대인들의 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약을 번역할 때는 그리스가 지배하고 그리스 문화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그리스를 헬라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을 때는 신약은 반드시 헬라어로 찾아야 됩니다. 교회란 헬라 단어가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순수한 헬라 말의 뜻은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려냄을 받다는 오은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정확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 죄와 사망으로 죽은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의 신앙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리폼더 신학교에서는 하나 더 붙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 공동체 플러스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가 교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건강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다음에 돈도 좀 벌었다가 놓쳤다가 하다가 결국은 다 놓고 인생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와 자리도 주어졌다가 또는 놓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제 설교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우리 김한순 권사님 가정은 시원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 378표 차이로 졌습니다. 엄청나게 손전을 했습니다. 뭐 안 된 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정말 힘쓰고 애를 써서 이번에 선전을 했습니다. 만나면 격려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십시오. 그래 우리가 다 되면 좋겠지만 애들도 시험이 됐다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저는 시험을 치면 떨어져 본 사람입니다. 떨어진 사람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꼭 그래요. 둘 나오면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떨어져야 되고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돈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인생 손 놓고 떠납니다. 명예나 권력도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인생 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성공, 출세, 세상적인 것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잠깐 누리고 살다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명예도 못 가지고 들어가고 권력도 못 가지고 들어가고 돈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다 잠시고 유한하고 잠깐이지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는 불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총은 돈을 주고 삽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명예나 권력으로 삽니까? 못 사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감사의 찬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에 옳습니다. 교회 딱 들어오면 하나님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왜 늙고 병들고 죽고 나서 죄에 대한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요? 죄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지은 아담의 죄, 또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자본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남녀가 결혼하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서 이게 생겨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 생명체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답니다. 또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죄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게 전부 다 죄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생각도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감정이 안 좋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단이 주는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행동도 마찬가지로 이걸 늘 우리가 점검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 삶은 성공적입니다. 예.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6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막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백성들이여 성령에 찔려서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시고 그 다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나의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 28절에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료하소서. 전염병이나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멀리 있는 사람은 손을 들고 교회를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치료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병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도 나중에 늙어서 병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은 병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이나 독일에서 우리 회사에서 큰 기계를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70년대 후반에 기계 한 대 여기 이만해요. 집틈 하나인데 그게 그때 당시에 1억에서 1억 5천이었습니다. 자동 NC 기계입니다. 쇳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딱 올려놓으면 다 물고 가서 껍질을 샥 깎아요. 그 다음 또 기계가 다음 쪽으로 끌고 가서 구멍을 다 구멍을 내. 또 저기 가서 홈 팔 거 홈을 다 파요. 별걸 다 해요. 세팅을 해놓은 대로 자동기계가 물고 가고 이렇게 해서 다 해서 한 제품을 딱 만들어냅니다.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친구가 장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 성도 송씨인데 왜 하필이면 장이라고 지었을까? 송장 장이사. 이러면 잘 지어야 돼요. 이왕이면 지을 바야 뭐 이렇게 황금을 짓는다든지 보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름을 좀 큰 이름을 지어야지. 하필이면 남이 송자에다가 장이에다가 송장 장이사. 참 지금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계장이가 그랬습니다. 손계장 구경 한번 시켜줘. 들어와. 그래서 방산업체 돌아가는 기계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안 써요. 전부 자동 기계에다가 세팅이 하나 놔놓고 그냥 관리자 있는 두 사람이 그냥 그 넓은 데를 갖다 두 명이 관리합니다. 아무도 사람을 안 써, 사람. 내가 여전히 쳐다보면서 70년대 후반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수억짜리 기계를 만들어서 초증밀하고 단단하도록 만들어도 꼭 여러분 몇 달 지나면요 에러가 생기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고장이 나고 갈아야 되고. 사람이 쇠보다 강합니까? 끓여도 피가 나고 찢겨도 피가 나고 뭐가 와서 그냥 튕겨도 피가 나고. 이런 육체가 질병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애들도 귀 보고 자라왔지 않습니까? 안 아픈 날이 며칠이나 있습니까? 1년 중에. 맨날 아프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열 나고 감기 들고 어쨌다 저쨌다 애어른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질병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남의 질병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시언니가 감기 때문에 입원해서 어쨌든 한 열흘 동안 애가 고생했잖아요. 밥을 안 먹으니 비실비실해서 힘도 없고 금요일날 저녁에 엄마도 피곤해서 그냥 우리는 가지 말자 금요기도에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랬다고 그럽니다. 엄마 나 교회 가면 살 것 같아. 어려서부터 계속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애가 알고 있어요. 다 지쳐있는 엄마 교회를 가면 살 것 같아. 와서 기도받고 나가서 또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애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질병이나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주자들이 내쫓지를 못해요. 주님이 쫓고 난 다음에 주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되지 않지요?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하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된다는 기도하면. 그 주님은요 저녁에 가서 꼭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고 또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면 새벽에 꼭 감람산 가서 기도하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병자를 위해서 우리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랍니다. 네 번째, 고난의 때 위기의 때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 인생의 고난은요, 육체의 고난도 있고 마음의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 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딱 정해져 있어요. 나 몸 때문에 겪는 고난, 그 다음에 돈 때문에 겪는 고통,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이 오는 고통들, 이게 크게 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마음의 육체의 질병의 고통, 돈 때문에 오는 고통,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 그걸 통해서 마음의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인생이 살면서 다 고난이 오고 위기의 때가 찾아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한 2년 이렇게 통과해 오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살고 죽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갖다 피남없이 쭉 해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감기 와서 감염돼서 뭐 PCR 검사 안 했으니까 4일 동안 우리가 도무지 안 돼서 수도판 거 외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다 해왔습니다. 보십시오. 교회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우리 건강도 다 회복이 되고 저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대충 하고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나요. 나는 나중에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가 없고 여기만 올라와도 숨이 차가지고 서면 속 헐떡거리고 난처했어요. 한 4주 5주 만에 감기는 끝났지만 이게요 2달 이상을 갔습니다. 후유증이에요. 회복됐어요. 몸에 항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박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야, 박 목사. 예배인도 하면서 목사들까지 마스크 쓰고 그냥 마스크 벗고 하자. 1부 예배 때 썼지만 2부 때부터 벗었어요. 감상은 여러분들이 쓰지 말라고 그래도 다 쓰고 있으니 우린 벗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벗고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목사들이 마스크 2개씩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은 쓰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라도 문제라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네가 무슨 허물이 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뭔 죄를 지었느냐 뭐 그죄가 그죄고 그죄가 그죄지. 바늘 도둑도 도둑이고요 소도둑도 도둑이고 다 똑같아요. 몸으로 지은 죄도 죄고 눈으로 보고 생각한 것도 죄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 질병이건 죄건 문제든 간에 다음에 어떤 죄든지 가지고 와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나 질병에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선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시면요 초대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저 위에 수리아 쪽으로 올라가고 터키 쪽으로 밑에 내려오면 딱 만나는 지점이 그게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2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13장 3절에 저들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하시며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네.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제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교회를 지으려고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이번에 지금 우간다 12개지만 우리 집사람은 올해 특별히 또 생일이 들어서
내가 생일 때 기념교회를 짓겠다고 사실은 10년을 준비해서 그 어마어마한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생일날 찬조해 줘가지고 또 그냥 다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100개 세웠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시트모로 가면 베델교회든가 예루살렘 교회든가 베델교회 교회 본당이요 엄청나게 큽니다. 시트모리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1층으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못 가 선당을 못해. 교회는 다 지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집 사람이 나도 생일 때 꼭 교회를 짓겠다. 그리고 몇 년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번에 둘이 합쳐서 또 교회 하나를 세워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우리 헌당을 직접 하도록 그렇게 대표 목사님께서 이번 가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가정이 짓는 것 이번에 헌당하도록 다 순문을 만들어서 하도록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념교회가 또 하나 세워집니다. 다음에 할 때는 우간다 14번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 같은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돈입니다. 이 돈을 우리가 아껴서 자식을 줄 수도 있고 이 돈을 아껴서 어떤 양반들처럼 원래 땅도 사놓고 뭐도 하고 할 수가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편함이 없습니다. 돈을 갖다가 모았다가 놓고 죽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여러분?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교회 하나 지어놓으면 1년 지나면 200명에서 300명이 모여듭니다. 바글바글 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증국 속에서 교회가 여러분 20몇 개가 건축이 됐습니다. 200명씩만 잡아도 한 20개 되거든요. 여러분 4,00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전체 교인들의 30% 정도가 출석했습니다. 50%도 안 됐습니다. 한국은 한국이지만 코로나 전국 때 우리는 여러분 약 4,000명의 영혼을 구령하는 대역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기절하고도 초풍할 노릇입니다. 어떻게 코로나 전국에서 20개 넘는 교회가 건축이 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를 쓰십니다. 쓰잖아요. 우리가 뭔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총회 가서 그렇게 특강을 행사를 맡는 거 저는 벌써 이렇게 7번째인가 8번째가 나갔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또 다음 주인가 또 그 다음 주 어디 총회 나가잖아요. 특강 총회 6번째 나갑니다. 우리 총회에서 피정규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 둘만 사모 중에서 강사로 뽑혀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 12,000교회 가운데서 강사로 불려간 사람 여러분 6번 7번 나간 사람은 몇 사람들이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총회에서도 써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아무나 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들어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여러분 많은 교회가 와서 그 중에서 1만 5천여 교회가 우리처럼 기도 운동에 동참해서 하루에 3번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루에 저녁 기도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6만 교회에서 이번에 13% 교회가 날아갔습니다. 코로나 때 100교회 중에서 13교회가 문 닫고 없어졌다고요. 5만 교회가 남았습니다. 5만 교회 중에서 15,000여 교회가 우리처럼 저녁 기도를 하고 낮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 25%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25%에서 까딱까딱 30%가 다 돼가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특별히 잘하고 똑똑하고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 윤식조 목사님을 써주셨고 우리 동아교회를 써주셨고 우리 교회를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10교회도 안 되는 사역자들 교회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세중앙교회, 부산 풍성한교회, 동아교회, 또 설동호 목사님 사모심을 나는 공식적으로 한 대가 대전 한박교회, 공식화된 데는 이렇게 한 대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하게 하고 건축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행복하지 않고 교회 문 걸어 잠그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또박또박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보면 어느 교회 신앙생활 해야 복이 있는지를 어떤 목사 밑에 있어야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영혼이 복이 있는가를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그러고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요. 우상 숨기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다 회파, 뭉겨, 금은 다 떼가고 돌로 찌고 안에 이렇게 백항목으로 판때기를 다 붙이고 다 금으로 붙였는데 불 싸질려서 하나님이 성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누가 로마가 침공해서 또 다 무너뜨리고요. 주님은 화가 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학교 가면 여러분 동성연애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녀의 성별이고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갑자기 애들한테 가방을 교회에다가 두고 책을 두고 그냥 물이나 그냥 도시락만 가지고 다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에 동성, 연애, 젠더라고 하는 그 잘못된 교육이 책 안에 실렸기 때문에 아예 교과서를 집에 못 가지고 가도록 학교에서 조처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랬어요. 또 젠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내가 남자입니다. 암캐하고 결혼해서 살아도 합법적이에요.
저 인간은 개하고 산대. 그러면 지금 차별금지법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통과가 되면 야, 저 사람은 개하고 암캐하고 산대, 암캐하고. 그러면 500만 원 벌금 내고 목사가 깜빵 가야 돼요.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요 안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야, 애들아 예수 믿으라. 그러면 부모가 고발하면 깜빵 가고 자녀가 고발해도 깜빵 가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전도도 못하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하면 다 깜빵 가요. 벌금 내고. 그게 통과되고 대통령이 만약에 시행을 하는 날이면 교회는 그날부로 문 닫아야 돼요. 오직 예수, 천당, 지옥 이걸 하면 차별이 돼. 남에 대한 차별.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고 그러면 차별입니다. 뭔 소리예요? 목사가 술 먹자고 그래요? 같이 모이고 우리가 담배 피우자고 그래요? 같이 모여서 그냥 나이트클럽 가자고 그렇게 설교합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것도 설교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다 벌금 내고 깜빵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제대로 가르치면 벌금 내고 깜빵 가야 돼.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한국 성시자운동본부에서 부산경남은 다 지금 하고 있고 오늘은 광주에서 금남대에서 30만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 한국 성시자운동본부. 어제는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이 다 했습니다. 전북도 할 것입니다. 전북 대표가 우리 동기 목사님. 서울은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양천구의 성시자운동본부 서울 양청 대표 회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반대해야 돼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우리 자녀들을 동성애 가르치고 개하고 결혼을 하고 돼지하고 결혼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유라 이 법을 통과시키면 교회도 죽고 우리 윤리 도덕 우리의 가정이 뭐고 전부 다 무너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은혜요 기적이에요. 결혼해서 자식 낳는 거 더 큰 은혜입니다. 이게 다 보존이 안 돼요. 세계에서 그래도 아무리 자식을 적게 낳아도 그래도 둘이 결혼하면 한 명은 낳는데 대한민국은 0.8명. 그러니까 네 사람이 결혼하면 한 명씩 놓고 한 가정은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아. 네 가정이 결혼하면 3명만 낳고 한 명은 안 낳고 이게 0.8%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아요. 네 쌍이 결혼해가지고 세 쌍은 한 명씩 낳고 한 쌍은 아기가 없어. 그럼 나 30년 지나면요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대한민국은 나중에 집이고 건물이고 텅텅텅텅 비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다 점유하고 살든지 안 그러면 텅텅 비어서 나라 지킬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나 대학도 다 필요 없어요. 저 갖다 여사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애들이 감소가 돼가지고 학교 문 닫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학생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여기까지만 하고 수도해야 되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 말에 속아서 하나만 놓고 길러는 우리 목사님이 참 그때 내가 속았다. 딸랑 딸 하나 그 애를 키우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식이 없잖아. 그래도 되면 2-3명은 낳아야 그래도 커서 이 나라가 유지되지 않겠어요? 자녀가 바른 교육을 받고 바르게 자라나서 바르게 서가도록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할 때 환자들 기도하시고요. 우리 떡찬조, 이 선풍기 찬조, 또 김찬조 하신 분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한숙 군사님 가정 이번에 떨어졌지만 378표 선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달라고 기도하시고